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도 주시고 또 육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좀 춥고 내일은 또 더 추워지고 이제 갑자기 환절기가 됐는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시듯이 이 육체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러죠. 너는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림줄에 맞춤으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림줄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납덩이로 만든 작은 원추가 거꾸로 줄에 매달려 있는 형태의 청량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700년 전에 기록이 더 나올 만큼 이 고대로부터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세울 때 그 벽이, 그 담이 정확하게 수직인지 확인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분들 있죠. 요새는 물론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달라지긴 했지만, 워낙 장비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전히 또 벽 같은 거 쌓을 때 이거로 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게가 실린 저 추의 끝은 항상 지구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 담을 세우기에 좋은 기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림줄에 맞춤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을 보았는데, 이 본문에 다림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찾았는데, 이 본문 앞에 보면 아모스가 환상을 두 가지를 더 봅니다. 이게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환상이고요. 또 그 뒤에 또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환상이 나와서 전부 5가지 환상을 아모스가 본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메뚜기 환상이에요. 메뚜기가, 왕이 이제 풀을 다 베어버렸는데 곡식을 다 수확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땅에서 새로운 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움이 트지 않겠습니까? 그 움이 트는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으셔서 보내서 그 싹들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아모스가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약한데 주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 곡식의 싹을 다 먹어버리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인데, 이 불이 일어나요. 이 불이 일어나서 큰 바다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육지로 오는 겁니다. 육지에 와서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 환상을 또 봤어요. 그때도 똑같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버티지 못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심판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요. 이 환상은 심판을 이제 완전히 선언하는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름 실과 환상이 8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 파괴, 그리고 대살육의 환상이 연이어서 5번의 환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5가지 환상 중에 오늘 보는 것이 중간에 있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다림줄을 가지고 서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쌓은 담이 있는데 이것은 담이라기보다는 성이나 성벽을 얘기합니다. 엄격한 건축 기준에 따라서 아주 견고하고 반듯하게 세워진, 그렇게 쌓여진 성벽이나 성읍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맥상 이 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이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측량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이 지금 제대로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측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지요.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의 담을 측량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과연 율법에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있다, 판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신앙의 담을 측량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담을 측량합니다. 우리 사역의 담을 측량합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측량하시구나, 내 생활을 판별하시구나, 드디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 살았는데 드디어 내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겁게 그 다림줄을 들고 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아니잖아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쌓은 담이 지금 조금 흐트러져 있으니까 좀 시간 주시면 제가 바르게 쌓을게요, 제 신앙도 바르게 쌓고 제 생활도 바르게 쌓고 제 사역도 바르게 쌓을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런 물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DTS를 하는 중에 그 12주의 주제 중에 빠진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보통은 있는데 우리 기수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적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심리적인 내적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치유 사역이 워낙 강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3주차인가 계속 성령 치유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적 치유가 조금 약화되었는데 아예 빠진 거죠. 그걸 이번에 다림줄에 맞춤으로 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브루스 톰슨과 바바라 톰슨 부부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브루스 톰슨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이분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의대 시험 치면 떨어지고 또 의사 시험 치면 또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끝까지 잘해서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선교사 가셔서 상담하다가 이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어떤 분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권위자인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고 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 상처가 거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 상처가 반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절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담을 쌓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슬픔의 담을 쌓아요. 슬픔의 벽돌로 담을 쌓아요. 또 자기 연민, 자기 정오, 우울, 무관심, 열등감, 죄의식, 이런 벽돌로 이 거절의 담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국은 어떻게 되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를 죽이는 자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적극적인 반항의 담은 어떤 벽돌로 쌓아지느냐 하면은 적개심, 우울감, 경쟁심, 고집, 쓴뿌리, 원망, 소유욕, 이런 것들로 담이 쌓아져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남을 죽이는 살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담이 쌓아지게 되면은 결국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내적 치유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위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또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이런 거절과 반항이라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담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 인생이 정말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 이 교사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 또 친척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 또는 뭐 목사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 우리 인생의 생사 주관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이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잖아요. 이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은, 또는 그 최고의 권위자로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훨씬 더 작은 그런 권위자로부터 상처들은 자연적으로 치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례가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이런 상처들이 상처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은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담을 쌓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담이 어떤 담입니까? 사람의 다림줄로 쌓은 담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쌓게 되면 어떤 담이 생기겠어요? 어떤 벽돌을 통해서? 사랑의 벽돌, 희락의 벽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쌓여진 그런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벽.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치유를 한다, 내가 받아든 상처들을 치유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아모스에게. 너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8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메뚜기 환상이나 불의 환상을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담 곁에 이 다림줄을 써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어떤 의도를 가지신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망설일 때 그때 하나님 이와 같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모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림줄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림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다림줄을 보든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든지 다림줄을 보는 겁니다. 그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림줄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다림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담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담이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림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림줄은 기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위, 사람의 다림줄을 우리의 시선으로 둘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다림줄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 가지 유형이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경이라는 것입니다. 정경. 그걸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C-A-N-O-N. 이게 C-A-N-N-O-N 하면 이게 대포거든요. 근데 C-A-N-O-N 하면 캐논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가 돼요.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성경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경은 아닌데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경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외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정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과 생활에 유익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경인데,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정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천주교는 외경까지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천주교 성경을 보게 되면 외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일한 기준은 정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은 외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원래 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 캐논의 원래 의미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경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는 겁니까? 자라는 거예요. 잣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유일한 잣대가 뭐냐? 바로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잣대를 어디에 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잣대를 어디에 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역의 잣대를 어디에 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외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정말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야.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에 따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야, 저 교회는 정말 이 지역 사회로 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참 괜찮은 교회야. 괜찮은 모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석 유영무라는 분이 기독교를 깊이 연구하고 나서 딱 4글자로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유친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부자유친, 이게 왜 기독교 핵심이지 하고 마음에 쑥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이 부자 유친이야말로 진짜 맞는 말이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효도하는데 어떤 효도를 하느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멋지고 맛있고 비싼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음식이 맞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차라리 청국장 한 그릇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평판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세계 여행 가는 게 힘들어요. 몸도 불편하고 비행기 타면 머리도 아프고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걸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오히려 자녀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같이 웃고 같이 밥 나눠 먹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효자가 누굽니까? 진짜 효녀가 누굽니까? 진짜 효부, 효스가 누굽니까? 효스는 누군지 아시죠? 사위를 쓰라고. 효스가 누굽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자매간에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형제 가정들이, 자매 가정들이 다 어울려서 같이 부모님 모시고 편안한 식사도 하고 종종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면서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부모님이 어떤 상태인지를 늘 알아보는 그런 분들이 정말 효자, 효녀, 효부, 효소들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진짜 효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분의 마음에 합족하게 해주는 것, 그거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봐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개그 어머니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하기 전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 오, 아시네. 역시 남고사님. 저기 우리 김영지 자매가 거기 찬양하는 팀 중에 있었어요. 모르셨죠? 우리 찬양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CD도 내시고요, 실제로 복음성가 작사 작곡하시고 발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 예배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우리 조혜련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7녀 1남의 5째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 어머니였대요. 어머니가 77세인데 남녀 호랭개교, 제가 볼 때 일본 불교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건 남녀 호랭개교 같아요. 거기에 천리교라는 거죠. 거기에 36년 동안 신실하게 그 종교를 섬겼던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 믿자마자 바로 며칠, 2달도 안 돼서 성경 일독했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6시간, 7시간 성경 읽으면서 지금 예수 믿은 5년 3개월 됐는데 성경을 56독 했대요. 상상 초월이죠, 뭐, 그죠? 6시간씩, 7시간씩 읽으니까 그러시죠, 뭐.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어.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녹취를 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녹취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믿노? 뭘 똑바로 기도하노? 내가 77년을 주님을 부정하고 우상 섬기고 허송세월 보냈다 아이가. 너무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고,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다. 그게 진짜 아이가.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이 생에 내년에 죽을지 내후년에 죽을지 모르는데 내 말씀 읽어.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되 내 말씀 읽어서 올바로 믿고 이 민족 위해, 나라 위해, 믿지 않는 가족 위해 기도할 끼다. 삶이 다 되어 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해서 영원한 삶을 살 천국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읽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일현 집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도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읽는 그 성경 봉독인 분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일현 집사는 예수 믿고 바로 16개 반의 성경 반을 16개를 조직하고 뭐 2년 동안 성경을 20독을 했대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한 달 만에 1독을 할 수 있대요. 2시간씩 읽으면. 그리고 15분씩 읽으면 하루에 15분씩 성경 읽으면 5장을 읽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5장을 읽으면은 성경이 1189장인가 그렇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제가 계산해 봤는데 계산하니까 357일인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5장씩 읽으면.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정말 미안했어요.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인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읽나? 저 안 읽고 하루에 한 장 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단임 목회자로 지금 내가 성도들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쳤나? 알려드렸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성경 5장씩은 읽기를 바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혹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이 나라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당 제사를 허락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매번 올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제사장도 계시고 서기관도 계셔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산당에는, 지방 산당 같은 데는 이게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또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문화,
그 지역에 있는 세계관, 그 지역에 있는 신앙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하나님 율법에서 멀어진 우상 숭배의 그런 처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남쪽과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남쪽 유다로 가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불안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하면서 성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우상을 장려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성령의 능력까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점점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게 되느냐, 어떤 기준에 맞추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다림줄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다림줄이 뭐겠어요? 세상의 평판이겠죠. 세상의 가치관이겠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권력도 많이 생겨야 되고 뭐 이름도 날려야 되고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내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는 보수니까 보수적 이념을 쫓아가게 되고 나는 진보니까 진보적 이념을 쫓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국은 뭐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잣대로 삼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사역도 거기에 맞추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를 마칠게요. 커피를 끓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종이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이 필터가 찢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커피 쓰레기는 좀 이상하고 커피 찌꺼기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밑에 이 커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찌꺼기는 밑으로 가라앉죠.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커피가 좀 까무잡잡하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쭉 올라오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몰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다림줄을 쌓은 담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다림줄을 쌓은 담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흔들리게 되면 외부에서 위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건데 상처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위협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흔들리면서 찌꺼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쌓은 벽돌이 성령 9가지 열매로 쌓아진 벽돌인지 아니면 상처로 인해서 거절로 또 반항으로 쌓아진 벽돌인지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고난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고난이 와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 벽돌들을 쌓아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다림줄로 이 벽돌을 쌓아왔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권세, 성령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귀중한 잣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벽돌을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군의 벽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